오늘 2023년 11월 3일 금요기도회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으로 슬기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준비하라 말씀을 드렸지요.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 계속해서 사랑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 이러한 일이 있어도 걱정 말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가고 있으니 걱정 말아라.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을 텐데 괜찮다, 이것입니다. 곧 주님 오시니 주님의 다시 오심은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와 영광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라는 것이죠. 또 지식의 준비를 해야 된다 하였습니다. 언제 오실까? 그것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오늘 오시나 내일 오시나 그 언제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요. 또 예수님이 징조를 말씀하셨다고 징조에 또 혹하지 마시고, 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거기에 혼란스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66권 안에 우리 주님 충만하게 풍성하게 담겨져 있으니 우리가 그 말씀을 배우고 알아가야 하는 지식의 준비를 해야 된다 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믿음의 준비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행함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은혜를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때를 따라 맡겨진 자들에게 꼴을 나누어 주는 그런 충성된 자, 믿음의 준비를 하자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미 말씀을 하시고 오늘 25장 1절의 말씀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에로 그 가르침이 시작을 합니다. 이 그때가 그때예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때가 아니라 그때에, 미래 시제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에 이제 너희가 마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으니 하는 예로 시작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신랑을 기다리는 그 결혼 잔치를 준비하는 열 처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비유이죠. 비유라는 것이 사실 해석이 쉽지가 않습니다. 알레고리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부분,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비유로 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성경 전체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봐야 되고 문맥적으로도 봐야 하고 또 교회사적으로도 봐야 되고 또 역사적으로도 봐야 되고 실천신학적으로, 조직신학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보는데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좀 비유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잔치, 혼인잔치는 주님 다시 오시는 메시아적 천국잔치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신랑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하고요. 신부는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고요. 또 들러리도 저와 여러분들, 여기에서는 그렇게 또 비유가 되어지지요. 신랑이 늦게 오는 것, 예수님 다시 오심의 지연, 지금 이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주님 오신다 우리가 믿고 있지요. 또 신랑의 갑작스러운 도래는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의 생각 외로 도둑같이 온다라는 것에 또한 말씀이 맞아집니다. 지혜로운 처녀의 잔치 참여는 그리스도인의 최종적인 구원을 말을 하는 것이고, 어리석은 처녀에 대한 것은 예수님의 판결, 이 구원이 아닌 심판에 대하여서 비유를 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횃불과 기름, 오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도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무엇이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또 제가 이따가 기도 제목을 드릴 때에 또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준비는 우리가 해야 한다. 횃불을 우리가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물건이다, 어떠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한번 말씀을 쭉 들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한번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시의 결혼식은 결혼 전에 정혼식을 맺었답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어간에 정혼을 하고 아직 같이 살지는 않고 그렇게 이제 신부는 신부 집에서 신랑은 신랑 집에서 한 1년여간 서로 준비하며 기대하고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식과 그 날짜가 결정이 되면 신랑은 신부를 데리러
신부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신부의 아버지에게 일정의 금액을 지불을 하고 아내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에 그 모든 과정 속에 이제 오늘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신랑이 그 잔치를 하러 신부를 데리러 오는 그 과정 가운데 오늘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에는 뭐 지금처럼 뭐 KTX가 있고 비행기가 있고 차가 있고 하지가 않기 때문에 밤에도 종종 이렇게 데리러 왔다라고 해요. 그럴 때에 이렇게 들러리들에게 횃불과 기름을 준비하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들이 준비하고 있다가 신랑이 오면 그 등을 밝혀서 둘이 같이 잔치 장소로 혹은 신랑의 집으로 가는 그 길을 밤에 오면 그렇게 밝혔다라고 합니다. 이때 들러리들은 뭐 10대 소녀들이 감당을 했고 신랑이나 신부의 친구 혹은 친척이나 하인들이 이렇게 감당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묵상해야 할 것이 이제 슬기 있는 자죠. 슬기 있는 자. 그리고 마지막 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이요.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슬기 있는 자, 미련한 자가 나오고 그 슬기 있는 자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깨어 있으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기 있는 자와 깨어 있는 자는 어떻게 보면 같은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슬기 있는 자가 되어야 하고 깨어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슬기 있다, 그러니까 지혜가 있다라고 하고 미련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 결혼잔치,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이들에게 그리고 이 10대 소녀와도 같은 이들, 신랑의 친구일 수도 있고 신부의 친구일 수도 있는 이 들러리들에게 지금 신랑은 어떻게 보면 뭐 시대의 흐름을 읽으라고 하지 않고요. 석박사 학위를 준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뭐 건강을 유지해서 뭐 보기 좋게 몸을 만들어라 그렇게 하지도 않고 신랑이 이들에게 요구한 것은 단지 횃불과 또 그 불이 꺼지지 않게 여분의 기름 정도만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신랑이 기쁨 가운데 신부를 데리러 오고 또 신부는 기대하고 1년여 시간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이제 시집가는 그날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날이 더 환하게 밝혀지도록 그 등불 정도 준비하라고 잔치가 아름답게 시작하고 진행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밝히라는 것뿐이지요. 그래서 이들은 횃불을 준비하고 여분의 기름만 준비하면 되었습니다. 슬기 있는 자는 당시의 혼인잔치가 이러했다라는 거예요. 신랑이 데리러 오면 들러리들이 불을 밝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과 그 시는 모르는 거예요. 1년에서 1년 반 정도, 빠르면 6개월, 8개월 어느 때 올지 모르고 또 그때 당시의 교통 상황에 따라서 날씨에 따라서 언제라고 날은 정하지만 그날에 따라 뭐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수 있으니 슬기 있는 자들은 언제 올지 모르지만 어쨌든 오는 그 신랑을 준비하여서 등불과 기름을 준비했다는 거죠. 충분히. 오늘이나 내일이나 준비를 해놓고 오늘 올 수도 있고 준비를 해놓고 내일 올 수도 있고 일주일 후에 올 수도 있고 한 달 후에 올지라도 당황하지 않고 부족함 없이 바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미련한 자들은 그 부탁을 가지고 등불은 준비를 합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불을 켰다가 껐다가 켰다가 껐다가 준비했던 등불에 기름이 다 떨어지겠지요.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도 신랑이 좀 천천히 오려나 보다. 그럼 나도 천천히 준비해야지 하고 기름을 준비를 하지 않은 것이지요. 이 어리석은 자들은 신랑의 지연을 신랑이 오는 것이 더뎌지는 것을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뭐 오겠지만 뭐 내일 준비하면 되지 뭐. 오늘 안 왔네. 내일 준비하면 되지 뭐. 내일 준비하면 되지 뭐.
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름이 떨어질 것에 대비하지 못했고 자신이 그 맡은 일에 소홀했고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어마어마한 것을 준비하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횃불과 기름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에 소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괜찮겠지 하고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했다는 것이죠. 불을 내가 지금 못 밝혀도 빨리 가서 사와서 내가 등불을 밝히면 되겠지. 왜냐하면 이들이 밤에 오면 불을 켜놓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등불의 기름이 조금씩 소진이 되고 내일 채우면 되지, 내일 채우면 되지. 그러다가 지금 준비를 못한 거예요. 반면에 슬기 있는 자들은 이게 기름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또 갖다 채우고 또 갖다 재우고 여분의 기름을 항상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여기에 보면은 그 미련한 자들이 지금 왔으니 우리에게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라고 하잖아요. 곧 준비하는 그 기간 동안에 이 슬기 있는 자는 미련한 자에게 기름을 또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잘 주었었는데 정작 신랑이 오니 이 지혜로운 자들이 딱 보니 나눠주면 못할 것 같으니까 너 가서 사와라. 그리고 먼저 불을 밝힌 것이지요. 근데 이제 한밤중이라도 사실 요즘에 지금 한 10시만 넘어가도 지축동은 어둡죠. 밥 먹을 데가 없어요. 10시 넘으면. 그렇죠? 근데 이제 이때에 신랑 이제 뭐 결혼 잔치, 혼인 잔치를 한다라고 하면 이 기름 그 가게가 문을 열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잔치를 더욱더 이렇게 밝히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냥 단순히 신랑 신부의 잔치가 아니라 동네 잔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름 가게가 문을 열었을 수도 있으니 지혜로운 자가 이거 나눠주면 우리 둘 다 못한다. 그러니까 가서 사와라 하고 자기는 이렇게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이게 슬기 있는 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가 이렇게 드러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이 요구하시는 바를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 신랑이 요구했던 것은 단순히 그거예요. 횃불과 기름. 그런데 미련한 자들은 뭐 이래도 되겠지 하고 늦게 기름을 사와서 신랑에게 주여 문을 열어주소서. 아니다, 난 너희를 모른다. 문전박대를 당하는 거예요. 여기에서의 중요한 것은요, 이들은 말씀에 순종하여 준비하지 않고 그 잔치에 들어가고 들어가지 않고의 기준이 되는 건 누구냐? 그 신랑의 판단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고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거기에 들어가기를 원하지요. 그 모든 것의 기준은 무엇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수 있고 오직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문전박대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 여러분들이 두려워 떨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말씀하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그 주님을 신뢰하며 믿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우리는 슬기로운 자가 될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가 걸음걸음 나아갈 때 우리는 슬기 있는 자가 될 거예요. 아벨과 그의 제물로 준비된 자라는 거죠. 창세기를 저와 같이 나누신 분들은 몇 번 들었습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은, 아벨은 평소의 삶의 예배로 드렸고 제물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배운 어린 양을 잡아서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가인은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자기 마음대로 제물을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갔기 때문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이들이 아무리 착하게 살고 서로 도우며 살고 할지라도
신랑이 원했던 그 기준에 맞아야 된다는 거죠. 미련한 자는 이래도 되겠지, 저래도 되겠지,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여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있을 때 그들은 문전박대를 당한 것입니다. 아담에게 선악과를 주셨지요. 그 많은 것을 허용하시고 하나 선악과 하지 말아라. 아담에게 이것은 매우 쉬웠었던 거예요. 그러나 범했지요. 또 노아에게 방주가 있었습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지요. 그리고 노아와 그의 가족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인생에서 노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석박사를 준비한 것도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예배당을 준비하고 성전을 준비하고 집을 준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했죠. 너로부터 민족이 나오고 왕이 나온다. 그러나 너는 할례를 행하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요? 이 많은 문명의 혜택을 보고 가만히 집에 앉아서 전 세계 맞은편의 모든 소식을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 원하시는 것은 신구약 성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단지 믿으라는 그 한마디 말씀 속에 우리는 횃불과 등불이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준비하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고 오직 성경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많이 공부하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성경을 배우며 살아갈 때에 등불과 기름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이 10명의 처녀가 다 졸았어요. 밤에. 지난주에도 그랬지만 밭에 그냥 일을 합니다. 옥상에 올라가 식사를 해요.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며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며 먹고 자고 세상을 살아가고 공부하며 일을 하며 하나님 허락하신 시간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못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 못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랑의 요구에 잘 준비된 슬기 있는 자와 같은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명하신 깨어있으라 하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되어서 순간순간 살아가며 예수님의 횃불을 준비하고 순간순간 살아가며 오직 성경 말씀, 전체 성경 말씀에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